대한 갈등, 이런 갈등들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는 좀 다른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참 뼈아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계속 분열되는 갈등들이 계속되어 왔고, 역시 지금도 그런 갈등은 여전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해결책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동감하고, 일에 대해서 동감하고 그 해결책을 알고 있는데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 되지 아니하면은 항상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또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갈망을 합니다. 그 하나 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물론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들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 분명한 원칙이고, 그렇게 됨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갈망하고 또 하나됨을 원하고 있지만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우리 개인적인 사정과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들어도 참으로 당연한 말씀이고 아멘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하지만 이렇게 살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헌금합시다. 또 불의한 이웃을 돕시다. 이런 말들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지당하고 타당한 말씀이고 얼마든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씀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동의할 수는 있겠지만은 막상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며 살라고 하면은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부딪히지 않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불의함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탐욕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장벽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가로막고 한 발자국도 주의 말씀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공평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도 별것 아니게 되어지고 또 외모도 사실 별것 아니게 됩니다. 거의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우는 지혜가 뭐냐면은 이제 굳이 모순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잘 순화되어서 잘 서로가 협력하여 살아가면은 최고의 행복이다. 이게 삶의 지혜다. 이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우는 터전이 다릅니다. 모든 일을 어디에서 배우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 사셨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오신 흔적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말씀은 이제 모든 예수님의 삶은 자기의 주장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주장은 없고 나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을 좀 읽어보면은 이제 마지막 하반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뜻이나 자기 주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로봇이냐? 아니면 뭐 바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최고의 고결한 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가장 품위 있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가장 선하고 의로운 성품과 가장 단전하고 정결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분명하다고 성경에서 증언을 하는데, 바로 이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으뜸이신 분이기에 가장 의롭고 선한 일에 온 생애를 불사르며 살았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각이 없어서 아니면 뭐 로봇 같은 그런 기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모든 일에 가장 으뜸이신 선함을 추구하신 분이시고 가장 옳은 의를 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이십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진액을 쏟으시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그분의 기도의 결론이었어요. 그럼 왜 주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짐에 대한 기도를 늘상 하셨겠습니까? 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진액을 쏟으시면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진리의 주체를 약 3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또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그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진리시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 예수 3분이 하시는 일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선의 본질로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선의 본질을 따라 생명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고, 그 말씀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 진리시고, 그 뜻을 행하시는 분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이 진리신 하나님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종일 끝날 때까지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만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마지막 26절에도 동일한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에도 영원함이로다. 2절도 마찬가지, 3절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끝맺은 말씀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추측해 보면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는 이런 아버지의 숭고한 뜻에 하나 되어서 죽음으로 순종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유기적 생명 관계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7가지를, 아닙니다. 7가지입니다.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성령과 성자와 성부가 하나 되는 주체가 되어서 내오는 결론이 뭐냐면은 바로 몸이고 소망이고 믿음이고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에서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 나는 하나님이 두 분이다, 난 이런 하나님도 좋고 이런 하나님도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악령의 지배를 현재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신앙이 서로 다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교회도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자꾸 분리시키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분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악이라고 합니다. 악.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살겠다는 것이 바로 근원적인 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위는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자신들이 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사람들은 또다시 율법의 의로 자기를 시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또다시 사람들의 선악을 판단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도 율법의 정죄를 씌워서 올가미를 씌워서 십자가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신 것이 있는데 사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십자가에서 다 폭로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제일 근본적인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관역을 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하나라 지으신 죄인이다 라는 것을 온 천하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그래서 선과 악이 분리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지옥문과 천국문이 열리는 곳이고 십자가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분별되는 성스럽고 은밀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아담의 옆구리에 갈뼈를 취하여서 거기에 또 살과 피를 집어넣으셔서 사람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이 심중에서 고백하기를 자기 아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신 것.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즉 자기와 하나라는 것이죠. 한 몸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쏟으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새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서 그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온 그 피와 또 찍신 살로 만드신 생명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도저히 분리가 될 수 없는 생명 중에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사실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무슨 예배 잘 드리고 뭐 기도 잘하고 이런 의미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가시적으로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이거 포함되는 일이지만은 그게 중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의 관계를 나누는 그 관계적인 밀착이 있을 때라만이 비로소 내가 교회생활 잘하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세워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새 살을 만들고 새 피를 우리의 심장에 순환되게 하시겠다. 이 피는 나의 피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새 몸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의 살로 나의 영혼이 채워지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피가, 영적인 피가 순환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의 특징은 서로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의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의 특징이죠. 고대의 사형 형벌 중에서 정말로 무서운 사형 형벌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의 몸에 산 사람의 몸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죽은 시체에 산 사람의 몸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썩는 시체가 산 살에 스며들어 오는 것입니다. 버러지가 일어나고 점점 부패가 시작되는 것이죠. 살갗이 썩어 들어가고 간이 녹아져가고 배창자가 녹아져가고 뼈가 다 사그라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형벌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일을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그 죽으심에 우리 옛사람을 거기에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서 이게 묶어져 있으니까 합하여서 완전히 우리를 주님의 모든 것을 스며들게 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는 새 몸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걸 신자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자의 소망,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은 다시 살리심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부활의 소망이라고 또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만은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보이는 소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소망을 쫓아가는데 그것은 믿음의 세계 안에서만 해석이 되어지고 믿음의 세계 안에서만 이해가 되어지는 소망인데 바로 그 소망이 영생하도록 부활하는 소망이다 라고 계속 말씀의 연결고리가 이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심을, 죽음에서 살리심을 얻은 자가 가슴에 품고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된, 즉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이런 한 은혜 안에서 한 하나님의 소망을, 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사실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된 사람들은,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 3주 동안 말씀드렸어요. 혼자 사는 것이 쉽다. 혼자 하나님을 알고 혼자 뭘 어떻게 하고 혼자 어떻게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두 사람만 모이면 벌써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기 의로 상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분열을 하고 서로가 저주하고 이런 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일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사연은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슴에 품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사,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 말이죠. 이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숨결을 불어넣어라, 이 말이죠. 이 길만이 너희를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예배 가운데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까? 또 나의 의가 거기에 걸려 있습니까? 또한 아니면 상대의 불의함에 대한 분노가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대한 욕망의 불이 여전히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분리시키고 분열하게 만드는 갈등의 요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은혜가 주장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시고